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그가 하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가오리. 그녀는 영광도 그는도 상처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십자가 보배여 능력이라 주님을 따른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오직 그가 하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저기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후에 멸류관 있으리. 멸류관 있으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바라볼 영광도 없듯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그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주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진정으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부흥운동이라 할 수 있지요. 1903년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여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연합성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수리하며 붕사가 되었고, 길선주 장로님의 그 죄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그 죄 고백의 내용은 나는 아간 같은 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아간이라서 주실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하면서 1년 전에 친구가 임종할 때 나에게 그 집을 관리해달라고 맡겨주었는데 1년 동안 그 집을 관리하면서 그 당시에 미와 백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와 백불은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말한다면 약 10억 정도가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돈을 친구 미망인에게 내가 돌려주겠노라고 자신의 잘못된 죄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의 죄를 토해내며 회개 운동을 끌어낸 이런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큰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과 행동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자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본절에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그 말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들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면서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이러한 행적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먼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국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일부 포로인들 가운데서 귀한 한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에서 보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자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서기관 제도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서기관들을 최고로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때부터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로 여기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라는 사람은 BC 175년 163년경에 마카비 때에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악한 왕에게 핍박을 받자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로 헌신한 나신 같은 6천여 명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사람들은 이 마카비 때 그때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의하게 되지요.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그토록 유대교에 헌신적이었기에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가르치는 역할을 하니까 점점 절대적인 권위의식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전통에 매여서 누구도 그를 깨부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첫 출발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로 이렇게 결의한 것은 좋은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이렇게 이들이 좋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이런 본분을 잃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건까지도 오게 되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나를 살펴보지 아니하면 이들과 똑같은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일부러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안식일의 병자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간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탐욕, 교만에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밖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얼마나 교만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못한 자들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전 나 자신부터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두고 살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이 언행일치가 되어서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줍니다. 백성들에게 이 세세한 조항까지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면서 자신들을 지키지 않고 피할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그들은 기존 율법 613가지 조항보다 더 추가하여서 심지어는 노동자 이 직업별로 아내와의 어떤 성관계 횟수까지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다른 여자와 말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다가 벽에 탁 부딪혀서 피가 줄줄 나요. 그것이 거룩함의 표시라고 붕대를 갈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다닌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 깊이 나를 살피시고 내 안에서 정말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언행 심사가 동일하면서 하나님 앞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문경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 잔치의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 시편 121편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보실까요? 우리 육의 눈에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왜 모세 자리에 앉아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경건한 척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경문띠라고 했는데 경문띠를 넓게 하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경문이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3장 9절과 16절, 신명기 6장 8절과 11장 18절에 있는 이 구절들의 이 말씀을 적힌 띠를 말하는 것인데 그 띠를 담은 작은 가죽 주머니로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마와 또한 왼팔에 이렇게 가죽띠로 고정시켜 차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그것을 말씀을 외우기도 하였지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옷술이라는 이 말은 민수 15장 37절 40절에 근거하여서 계명을 기억해서 마음과 눈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옷단에 옷을 길게 입어서
옷단에 그 매단 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문과 옷술이라는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우고 보면서 내 마음과 눈이 나쁜 행동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넓게 하고 길게 하는 것은 잘못된 본질의 자체가 문제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경문을 차고 다니니까 서기관들은 자신이 내가 서기관이야, 내가 서기관이라는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더 길게 옷을 입고 다니게 되죠. 자신들이 드러나기 위한 행동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서기관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옷을 입고 다니죠. 오늘날 강남거리에 가서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물건을 들고 다닐 때 대접받는다는 이런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호텔에 가서도 좀 안 좋은 차는 뒤로 물러나라고 해요. 그리고 아주 비싼 세단 차는 통과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일, 그 윗자리에 앉아 인사받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가르치고자 하는 일 등 이러한 모든 행동은 인간의 자존적인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보다 육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내가 잘난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구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특히 본절에서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열거합니다.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영적 생활이 땅에 있는 사람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백성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한 분만이 선생이시고 지도자이시고 아버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생은 한 분이므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모세의 이 자리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권위가 있어야 하는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겸손한 권위 아래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삶을 개떡같이 살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권위가 쓸까요? 쓰지 않지요. 니나 잘 살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함께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지도하는 일도 나의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는 가르치는 권위가 아니라 먼저 섬기는 권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세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겸손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로 전한다면 그 권위의 질서가 잡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죽기까지 완전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육신의 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돈과 명예, 거짓된 일로 무거운 짐만 지워준다면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생명의 씨, 자녀의 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고 돈과 지식, 명예를 쫓는 사람은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스스로 성경 박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 박사라고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만이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두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진실한 그 죄 고백이 회개 운동으로 대부흥을 일으켰듯이 우리의 진실한 회개 운동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음에 충만할 것이며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진정한 큰 자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누리고 자랑하면서 높은 자리에 살고자 그 길을 위해서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과 행함의 일치가 되어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은 옳고 그러므로 가족들과 이웃에게 옥죄는 부담을 주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키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형제 자매의 의식으로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